자, 때 연휴 기간입니다. 토요일 아침 새벽에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 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왕정 국가가 탄생하고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무엘서의 위치는 흔들리고 방황하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던 어떤 한 신앙인이나 한 신앙 일가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이제는 견고한 신앙과 삶의 체계를 갖추어 가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해 근방에서 이동한 해양 민족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 땅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강성함에 눌려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 민족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사사는 왕은 아니고요. 일정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들로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군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행정과 종교, 사법의 일을 다 관장하였고 심지어 전쟁에 앞서 나가고 싸우기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군장이죠.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통일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잦은 우상 숭배 등으로 이스라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주셨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뒤에 이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들을 처음으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에서 왕정 국가의 반열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 나라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의 언약궤를 중심에 둔 저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앙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모습이 사무엘서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사무엘서는요, 이 신앙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말씀의 강력한 지배가 필요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복음의 교리와 성경의 세계관에 있어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강건한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기품 있는 삶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사무엘서는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세워져 가고 또 우리 하늘꿈 교회도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왕국과 같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이런 모든 웅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웅장한 이야기에 대한 그 첫 도입부는 어떻게 주어지게 될까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인데요. 그것은 한 지역에 있던 극한 결핍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좋은 집안의 자제였다고 나옵니다. 4대에 걸친 속에 좋은 집안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에게는 두 부인 중에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시나리오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 첫 줄의 시작이 나머지 이후의 모든 캐릭터의 특성과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좋은 작품일수록 인물들은 저마다의 결핍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사연이 없고 결핍이 없을수록 그런 캐릭터를 말하기를 평면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인물이나 그런 이야기를 펼쳐갈 때 평면적인 묘사다, 재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내재된 문제가 많고 응축되어 있는 인물일수록 그를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이 풍부하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평면적인 신앙 개념 속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 개념 속에서는 결핍은 그저 고통일 뿐이죠. 아픔은 빨리 벗어나야 할 그런 먹구름이고 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풍성한 신앙 세계, 성경적인 신앙으로 무장된 신앙 체계 속에서 그런 결핍은 보다 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소재이죠.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욕한의 극한 고통과 그런 결핍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게 하실 극적인 승리의 전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그런 특징이고 또 우리의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적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실까요?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혹은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핍들이 있다고 치면 이것 아니면 만족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들과 소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목마름과 힘겨움은 사실 하나님의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전조이며 서론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평면적인 시각에서는 결핍이 악이지만 이 하나님의 입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런 결핍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관문이고 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염려나 오늘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의 넓은 이야기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넓은 인도하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결핍이 나오는가? 1절에서 8절을 보면 두 결핍이 보입니다. 하나는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불임은 이제 한나를 안주함으로부터 일어나게 하고 절박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그동안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만 항상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는 늘 육신적인 차원에서 괴로워하고 격분당하고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상심으로 눈물을 지었는데 그러나 이 결핍이 이제 극에 달했죠. 극한으로 가자.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 보시면 이 한나의 상심은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결심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결핍의 기능이죠. 상심이 결심으로. 이 결핍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엔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 있었던 결핍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결핍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 결핍은 언뜻 보면은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나옵니다. 그 결핍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차원에서의 결핍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는 언뜻 보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두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이름입니다. 먼저 여기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 여호와 처바오트라고 하는데요. 이 명칭은 성경을 통틀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다윗과 사무엘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시죠.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그 고백이 달라지고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엘로힘이었다가 그 다음에는요. 소돔 그러니까 사회성에서 예, 그 저기를 무찌르고 동방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 엘ion이라고 그 고백이 바뀌고 업데이트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유명한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당신을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차원에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사무엘서 시대에 왕정을 세우시고 온 땅들이 왕정으로 변해가는 역사적인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아우르시고 평정하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요, 바로 여호와 처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어떤 이름으로 나갑니까? 바로 이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20세기를 이끄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참으로 이 20세기 전체를 이끄셨던 하나님은요, 분명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선교하시는 이 하나님이 유럽 사회에 갇혀있던 신앙의 모든 관점을 온 세계 열방으로 열어놨죠. 그러니까 유럽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온 세계로 뻗어 나가시게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요. 사람들의 일반의 신앙에서, 일상의 신앙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가정, 내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틀렸다기보다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온 땅을 이끄실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신데요. 자, 불행히도 오늘 3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엘리와 그 두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그 하나님을 실로라고 하는 한 지역의 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마음껏 만용을 부려도 되는 그런 기타 가나안 종교의 신으로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가정의 수호신, 지역의 수호신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홈리와 비나스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신앙과 그 시대에 다 쓰러진 영적인 패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결핍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결핍이 있었다면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한편에서의 결핍, 하나님의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신앙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까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까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기와 그 충만함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과 비례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깨닫게 될 때 그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느끼셨을 결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결핍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신은 여전히 실로라고 하는 장막에서 섬기고 있는 홈리와 비나스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돌아보게 되면서요. 오늘 내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제사장으로,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결핍으로 상심하였겠지만 그 상심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섬기는 제사장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으로, 상심을 결심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침에 결단이 있는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20세기를 온 땅을 다스리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만방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통치하심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변화하는 세계 속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계시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계 속에서 실로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두신 결핍으로 말미암은 상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결심으로 바꾸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흩어져 있는 하늘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